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분량이 요구되는 기도와 일상의 기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만 듣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전에 있는 기도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기도를 몽땅 함께 들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복음서 강해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태서 추가로 지금 제가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기도가 우리는 지금 몇 시간 안에 걸쳐 지금 오늘 기도가 3번째예요? 4번째예요?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 4번째 시간인데 근데 주기도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렇게 보자면 기도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도 몇 주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대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대화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대화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 나 요즘에 특별히 내가 좀 계획하는 게 있는데 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특별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들도 있고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대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이것은 내용면에서 조금 다른데 둘 다 그냥 쉴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기도는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해를 하시죠? 가볍게 인사하고 또 들어오셨을 때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뭐 식사는 다 하시고요. 아니 옷도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화들은 아버지하고 나 사이를 친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아버지 손주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이런 얘기를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는 해야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도울 수 있으면 근데 애가 좀 못 움직여서 심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든지요. 병원은 여기라 그러던데. 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랑 대화 안 해요? 전 아버지랑 대화 안 해요. 전국 가셨어요. 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매우 특별한 뭐 계획이 있을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오픈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특별한 일일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요즘 입장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럼 대부분은 특별한 그 일이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텐데 그 간구들의 대부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시키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기도의 분량이 조금씩 이렇게 어떤 것은 기도의 분량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어떤 건 조금만 얘기해도 통과되는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여서 각각의 기도의 분량이 존재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응답이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오늘 설교는 여기서 사실 끝인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해야 되는 기도 속에서 또 기도의 분량이 요구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처럼 그리고 늘 이루어지는 대화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목적에 맞게 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안에서 균형이 있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기도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소유로 또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로 그렇게 해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요구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대상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냥 들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인 것을 막 드러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인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인 것을 일부러 막 드러내요. 그래서 막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는 모르지만 막 아우라가 뿜뿜 이렇게 나가서 딱 봐도 하나님이시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막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막 자랑하고 옷이 새삥으로 잘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좋겠어요?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구원받는 게 좋죠. 그들이 다 죽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고 싶어. 꼭 망해야 될 놈인 줄 뻔히 우리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라고. 구원하고 싶어서 굳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시키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그러지.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네 말 들어서 네 말 듣고 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복종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뿜뿜하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에서 단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까지 채워지자 하나님이 그럼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심판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격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도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야곱에게 분노해서 에서가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가 목숨을 취할 만큼 대단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근데 그가 기도했던 건 아니고 꿈꿨으니까. 자, 그런데 하란에서부터요, 가정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양떼를 키우면서 그렇게 얼마를 살다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자, 이제 가나안으로 거의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만나면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가족들을 건네놓고 야복강가에 그가 서서 밤을 새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닥다리를 길게 들이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자꾸 왔다가 다시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야곱에게 잡히겠습니까? 굳이 잡혀가지고 우리 씨름 한번 하죠.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새벽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쳐서 그가 또 얼마나 간절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까지 야곱은 놓지 않고 결국 축복을 받아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새벽 미명이 되자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죠. 어린애하고 계속 씨름하는 어른하고 똑같아서 응? 아빠가 넘어지겠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빠가 넘어지겠네. 어이구 우리 애기가 힘이 이렇게 세?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새벽이 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 올라가야 되니까. 무슨 해 뜨면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도하기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기 시켰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하나님이 넘어준 것입니다. 어른하고 씨름하다가 애기 이 꼬맹이 갖고 뭐 이게 2살짜리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응? 아빠가 이렇게 넘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겠습니까? 그래요? 어른이 힘도 없이 애기 2살짜리한테 다 넘어지고 저런 바보 같은 어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져준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야곱에게 져줬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아이고 그럼 내가 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줘야지 라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인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거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주고 싶어서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져줄 수 있는 자라는 뜻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우리에게 져줄 준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길 수 있었음에도 져줬고, 당장 축복할 수도 있었지만 새벽까지 씨름을 계속하고 그때가 돼서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량이 요구되는 기도의 한 예라는 것이죠. 또 한 예로 어린 왕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의 위대한 대왕 다윗에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란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다스리고 이끌 지혜와 힘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그가 1000번제를 다 마치고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 마치고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꿈에서 요구하기를 그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선악과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맞죠? 드렸습니다. 왜 드렸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드렸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드렸죠. 문제는 솔로몬이 필요한 거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이 들었죠.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또박또박 다 적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꿈 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정신에 맨정신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걸 요구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꿈꾼 거라고요. 꿈꾼 거. 꿈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꿈은 누가 주장하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꿈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꿈이에요. 내가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선악과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 그냥 어리고 무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네가 너한테 요구했더니 꿈에서 네가 나한테 듣는 마음도 주시고 선악간에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걸로 네가 나한테 간구한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 내가 이것도 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더해서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자기가 간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의 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기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다. 주고 싶어서 안 달랐습니다. 안 달랐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러우시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꿈꾼 거예요. 꿈꾼 거. 뭐라고요? 꿈꾼 거.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많아도 꿈은 원하는 대로 꿀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때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량을 요구하는 기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근데 이미 가룟 유다 이놈의 새끼는 뭐하러 갔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팔러 지금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군사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지금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지금 제자 몇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땀이 피가 돼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별다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역시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셨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놓고 그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참아내신 진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새끼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식을 보고 여러분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들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만큼 하나님도
그것을 견뎌야 됐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울부짖는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조금만 열이 나도 부모가 팔딱팔딱 뛰어야 정상 아닙니까? 혹시나 얘가 더 아프고 다칠까? 근데 그 마음을 못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티셨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고도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찌르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팠고 하나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님께 전달을 했던 시간이었던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 대속의 제물로 삼는 것으로 정하신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둬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들이 모여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 존재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감당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수월하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냥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한 것, 안 했던 것, 몰라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기도를 시켰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일하고 누군가 그냥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더 낮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의 몸 낫기 위해서 그저 눈기도나 좀 하고 몸 좀 두들기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 이건 그냥 그저 일상의 기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품고 반드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쓰이는 그 일을 위해서도 작정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린 그의 시간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일상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기도가 다 비장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단히 마음에 그 엄격한 각오를 갖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순간들을 같이 누리는 것이어야 하고, 기도의 대부분은 특별할 것 없는 하나님과의 평범한 대화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은 비장함이라기보다는 주와 함께하며 주님을 누리고 그 영광과 행복과 만족과 축복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되신 자체만으로도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을 딱 보면 말이 안 나올 만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찬송 역시 기도가 음률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서도 찬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시편 94편 14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러분, 꼭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은 좋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구원을 빼버리고 하는 기도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또 그저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죽었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냥 어젯밤에 딱 죽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부끄러움 없냐? 그러니까 죽어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어제로서 마지막 기회였어도 괜찮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시간 돌이키고 이 시간에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새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또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하게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괴로움이 되겠죠. 김혜진 집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혹시나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 오면 여전히 시험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막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다. 99.7% 정도 완성되어 있다. 이런 거죠. 0.3% 정도 약간 세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도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조금씩 더 먹어가다 보면 우리 육신이 힘이 빠지고
막 몸은 아프고 막 삭신이 온몸이 쑤시고 견딜 수가 없고 막 머리에 열이 나서 막 빨갛게 되고 막 늘 간지럽고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면 육신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의 고통을 참는 게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자신이 없으면 기회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럴 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의 노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먹고 건강할 수 있으니 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일상의 기도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는 쉼없이 영원히 찬송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만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음을 인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노래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일이 뭐라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이한 일.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요, 언제가 믿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있는 거겠죠?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이 단계는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그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져서 울면 그때는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고요. 정말 내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이지 마시지. 하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울고불고 통곡할 수 있어야 그게 믿는 거라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만큼 양보하셨는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믿음이. 그래서요, 정말 기이하구나.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겨우 믿음에 발을 담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에 대한 기도도 늘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찬송가전 부르려 그러면 4절이네. 그리고 부르는 중간에 3절쯤 가면 엄청 길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죄 짓는 것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아도 괜찮은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고 믿어질 때에는 겨우 믿음에 발을 담그는 거라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감히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도저히 그러시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하는 그때에서 겨우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찬미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멈춰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는 것으로 드리는 감사는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여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빠지고 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고 내가 가진 기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것이니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합니까? 예배가 무너진 민족, 예배가 두 번째가 되면 절대로 그 기업이 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결국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간구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육신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일상의 기도들을 늘 드려야 된다. 이 내용들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노력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도 하고 또 기도가 그래야만 한다는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무게에 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가 억지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중에서도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새벽기도 나와서 강구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기준에서 실패합니다. 새벽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구분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이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만하든지 남 앞에서 어른 노릇을 꼭 하든지 자기가 맨날 새벽기도 나갔다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해대든지 그냥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도 더 늘어나고 또 더 많이 참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맨날 하는 기도가 이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가지고 새벽에 그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나도 한번 덤벼가지고 환도가 부러지든지 이놈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목이 찢어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축복을 받아내고 말리라. 여러분, 거기서 받았던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축복 기본적으로 색깔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러분, 축복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야곱이 했던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분노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려고 새벽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참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대부분 그 기도를 잘못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부딪혀 사는 대부분의 일상 시간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원은 많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크다고 얘기할 때 성령이 90%고 내가 10%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성령 90% 나타나고 우리 모양이 10%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100% 가득하다. 그럼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죠. 성령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인격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긍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시를 받아들여서 수용하기도 되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몸도 움직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맨날 찔찔차며 울고 다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멍충이 같아 보이고 맨날 찔찔찔찔 짜고 다니까 그 눈에서 눈곱이 맨날 끼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 저질이 병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격스러웠으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도 바울은 맨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안질입니다. 여러분, 맨날 울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버팁니까? 근데 맨날 찔찔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울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울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울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도 밖으로 찌질해 보이니까 맨날 울고 막 눈곱 끼고 이러니까 요거 좀 지워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울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도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질. 이뻐져서 눈매 이쁘기를 꿈꾸지 마시고, 예? 그 은혜 충만해서 맨날 울고 평생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꿈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싶다면, 찬송으로 기쁨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억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노력해서 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구하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드리는 특별히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야 합니다. 늘 하는 호흡처럼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함께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일을 놓고 계획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하고 듣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욕심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앞쪽에서 성령 세례받고 그들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와 베푸신 은총을 따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적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이런 기도로만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분량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며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그날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채워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